그 유명한, 정말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미국에서는요, 오죽했으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습니다. 굿 사마리아인의 그 법이 각 주마다 다 있습니다.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을 대가 없이 도우려다가 만약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구조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그 안에 갇힌 것을 보고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 사람이 뛰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끄집어내면서 이 사람이 고소장에는 어떻게 되냐면 끄집어내면서 그때 목과 허리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전신마비가 됐다. 그러므로 끄집어낸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자, 이때 꺼내준 사람은 아무 대가 없이 꺼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다친 손해에 대해서 면제해주거나 아니면 감경해주는 게 선한 사마리아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가 아니고요. 강도를 만나서 돈도 빼앗고 너무나 많은 몸매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어가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 상황에 가운데 있는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도 만난 사람의 고난을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죽을 만큼 힘들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솔직히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나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건 여러분 신학적 질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요, 저의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 경험하며 삽니다.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죠. 취업시험에 떨어질 때. 정말 너무나 좋았던 관계가 끊어져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진단이 암이라고 진단이 나와서 삶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이걸 어떻게 견딜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리셨던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 좀 피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아니라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맞고 길거리에 버려진 강도 만난 이 사람이 고난 속에서 살아나는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요, 고난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들 때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혼자 버티지 않는다. 누가복음 10장 25절과 30절을 제가 봉독할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30절에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를 드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죽을 만큼 힘들 때 고난 속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왜 혼자 버티지 않는 걸까? 이게 왜 혼자 버티지 않는 게 고난 속에서 살아나는 방법입니까? 여러분,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율법은 뭐라 그럽니까? 율법 교사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태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율법교사한테 턱 보여주십니다. 왜요? 인간은 죽을 만큼 힘들 때 너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들 때 혼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죠. 혼자서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아요. 율법교사와 똑같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버텨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혼자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빠져들어가요. 고난은요, 혼자 버티는 구조가 아닙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혼자 막 발버둥 막 칠수록 점점점 힘 빠져서 가라앉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물에 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고난도 늪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혼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국에 비상을 내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풀고 막 찾으러 다닐 때 사울이 피한 것이 굴속입니다. 굴속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혼자서 스스로 빠져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요. 사람을 모으고요. 사울과 한판 싸우려고 그런 계책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을 필요한 그 굴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죽을 만큼 힘들 때 혼자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다. 완전히 죽을 만큼 힘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혼자 버티는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 혼자 해보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처음부터 혼자 살도록 만드시지 않으신 거예요.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저는 혼자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동료와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히 연락 끊지 마시고 힘들 때 숨지 마시고 사람 피하지 마세요. 저도 이 사역을 혼자 다 감당하지 않습니다. 함께 동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루에 한 번 아버지가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어머니가 되었건 마음을 나누세요. 반드시 나누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혼자 하지 말고 함께하면 더 좋은 거예요. 가정에 들어와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니면 형하고 의논하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해보세요. 거의 울음바다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제발 부탁인데 도와주세요 이 말 좀 자꾸 연습하세요. 정말 이 도와주세요 절대로 못한 남자 진짜 많습니다. 길 잃었는데
물어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남자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언제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이 계세요.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손을 기대하시고 붙드셔서 도저히 이 고난에서 못 나올 것 같은 상황을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힘들 때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요. 고난 속에서 연결되는 것은 이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에 이렇게 딱 빠졌을 때 우리에겐 친구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혼자 버티지 마시고 혼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아뢰세요. 찬송가 예수님께 보면 왜 아뢰지 않냐고 찬송을 다 합니다. 안 아뢰요. 의외로 안 아뢰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아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람은 10년이 있다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위로받으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죽을 만큼 힘들 때, 고난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고난 속에 있어도 마음을 닫지 말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김광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어려우시면 제가 김진희 청년께서 33절과 34절을 봉독해 주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서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난 늘 우리 진희 청년이 읽을 때마다, 봉독할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해가 팍팍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33절, 34절에 보면 도움은 이미 온 거잖아요. 이미 왔잖아요. 불쌍히 여기서 태워가지고 상처 붓고 싸매고 그리고 태워가지고 가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자,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 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사랑을 특히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이걸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가오셨다는 메시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전혀 인식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처럼 도움을 받으면 가만히 그냥 도움 받으면 될 것이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부터 닫아버려요. 여러분, 문이 닫히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닫힌 문에 손님이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문과 똑같아요. 문이 닫힌 집에는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은혜도 못 들어옵니다. 사람도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이 갇힙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요. 내가 힘든데 전화 그냥 무음으로 바꾸던가 아예 꺼버리던가 해요.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조금만 여시고,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와닿지 않는데 사람이요 진짜 힘들 때 전화 안 받고요 마음 조금도 안 열어요. 그냥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처럼 누군가 도와주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마음이 절대로 열리지 않고요. 또 교회도 가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전화 한 통 받으시고 마음 조금이라도 여시고 교회로 가시고 사람을 밀어내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살아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 문 앞에 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벽 쌓지 마세요. 사람을 완전히 차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괜찮아. 이거 가면 쓴 거예요. 이거 가면 쓴, 괜찮다는 가면 빨리 벗으세요. 솔직해지라는 말씀이죠. 마음 닫지 말고, 어렵겠지만 자꾸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그래서 문을 자꾸 열려고 애를 쓰세요. 여러분, 사실 SNS가 발달한 이 시대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하루하루에, 아니, 무슨 뭐 죽을 만큼 힘든, 당해보세요. 당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SNS에서 단 한마디라도 누가 나한테 욕해봐요. 그 사람 그 하루 종일 어떻게 사나. 이 시대는 다 그렇게 누구나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여세요 라고 한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새겨두세요. 특히 가족에게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어느 쪽에서든 내가 알지 못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는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와 평강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무너졌던 그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죽을 만큼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입니다. 마지막인데 셋째로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자, 10장 34절을 우리 김은숙 집사님께서 34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0장 3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네, 어떠한 상황에도 이렇게 명쾌하게 잘 봉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자,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고. 여러분, 강도를 만난 사람은 자,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 계속 있었나요? 아니에요. 주막으로 이동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복의 자리로 간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회복의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그 의미가 아주 숨어져 있어요. 고난은요, 그래서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에요. 고난한 그 자리, 내가 죽을 만큼 힘든 그 자리가 거기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고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더 다친다는 뜻입니다.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누가 되었건 일으켜서 옮겨준다면 가만히 그냥 따라 하십시오.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완벽하게
누구나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저 터널이에요. 반드시 그 터널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베드로야말로 제가 아는 성경 인물 중에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제가 믿음이 약하니까 예수님 저 좀 꼭 붙들어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저 끝까지 따를 거예요. 죽어도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베드로는 그냥 두려워버렸어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묻잖아요.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 말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닭이 우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요, 뭐 심하게 통곡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주저앉아서 콧물 흙물 다 흘리며 땅을 치고 통곡했다는 게 아주 진짜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완벽한 아주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세우는 은혜. 베드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넘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이 끝입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졌다고 버리지 않으시고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다시 쓰십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잠언 말씀 아닙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일어나는 사람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직 끝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는 사람에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혼자 버티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닫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라.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왜 계속 혼자 버틸까요? 왜 계속 마음은 계속 닫습니까? 왜 계속 무너집니까?
독일에 알려진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한병철 교수가 쓴 2012년 제 책꽂이에도 있는데 피로 사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사회를 뭐라고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과와 자기 착취의 사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과와 자기 착취의 사회. 성과와 자기 착취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이는 사람들이다. 현대인은 남에게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끝없이 착취한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쉬지를 못합니다.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결국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지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버텨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죽을 만큼 힘들 때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혼자 버티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버티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셔서 지친 삶에 힘이 임하시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시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버티려고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맡기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에 힘을 주시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살아낼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